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22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 녹화하는 시간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잠자기 전에 녹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목소리가 이렇게 피곤한 목소리로 녹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심한 욕이 무엇이냐? 그게요, 여러분 평생 성령 없이 한번 목회해 봐라. 이게 가장 심한 욕이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지 않는 성도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렵네요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 시절, 그때는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도 믿음으로 살기 힘들다,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고 한다면 선교 초창기에 예수를 믿은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고 전도도 했고 순교까지 하셨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 보내어 예수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조차 은혜 받고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질책했을 때 그들은 46절에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이들이 은혜 받고 그냥 온 것 때문에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면서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당국자와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당시 존경받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를 잡아오라는 대제사장에게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지적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모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율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의 말에 할 말이 없으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고 상과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고 하면서 어거지로 윽박지르고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무기력해 했었음을 보여줍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보면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은 그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거죠.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령님이 임하기 전이기에 모든 것이 다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며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걸렸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오히려 오게 될 박해가 두려웠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지체 높은 사람도 핀자를 당했을 정도였으니 보통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쉽고 잘 되는 길이라면 누구나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당시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게 되니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순절날 마갈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바뀌었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무엇보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한번 진실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가서 보시면 반드시 주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진실히 주님을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이제는 뜨겁게 확신 가운데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기도해 보십시오. 진심에서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없으면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 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쳤다면 오늘날 세계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는 말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진심으로 구하면 임합니다.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반드시 그 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구했다면 문제를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느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딸에 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착하고 예쁘던 중3 딸이 밤중에 창문으로 집을 나가 담배를 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데 화를 참지 못하겠더랍니다. 쇠파이프로 엉덩이를 때려서 얼마 뒤 학교에서 다시 담배를 핀 것이 발각되어 연락이 오고 급기야 학교에서 반아이를 폭행해서 맞은 아이가 입원을 하고 고소를 당했답니다. 한번 혼이 나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가지도 않았더니 선생님이 찾아와서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해야 해야 한다고 해서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 용서를 구했으나 고소를 취하지 않더랍니다. 학교에서도 전학 가기를 강요하더랍니다. 모두가 다 딸을 버리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딸의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딸이 가장 비참해진 순간에 아버지 마음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일어나더랍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렇구나 느꼈답니다. 비로소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다짐했답니다. 걱정 마. 아빠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아버지는 네 편이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다음날 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을 해주었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딸이 얼마나 놀라는지 딸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게 신앙 문제, 가정 문제, 직장이나 사업 문제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을 성령님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구하십시오. 성령님, 이제는 제 인생을 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진실대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두려움은 싹 사라집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아시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